할렐루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도우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오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이하면서 한 달 전부터 생각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개의 단어가 너무 적절하다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 단어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인 화해와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올해 2월까지는 그럭저럭 분위기가 좋았는데 코로나19 신종 바이러스가 생기는 바람에 모든 질서가 무너지고 망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 자신과의 관계는 물론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가 빙하 녹듯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대신관계, 대인관계에서 보이게, 보이지 않게 상처와 힘듦, 영적 공고함이 쌓여 버렸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말이 그 상처가 되었던 적도 많이 있고요. 조그만 일에 우리는 너무나 힘든 경험을 오래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육체적 스트레스는 인내심을 발휘해서 견딘다고 하지만 영적인 스트레스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지 막막한 한 해였습니다. 우리 교회 한 분 집사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요즘 학교에서 학생들끼리 폭력 사태가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학교폭력위원회 서류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코로나 사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이런 고통의 한 해를 마감하면서 또한 내년을 준비하는 송년주일, 우리는 어떻게 마감하고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1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에 배경을 많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시편 51편에서 우리는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표제어에 나와 있듯이 다윗이 통일 왕국의 성공을 이룬 뒤 밧세바와의 동침, 음행을 저지른 후 회개하는 시편입니다. 음란한 행동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충신들과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가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 순간 다윗, 너 맞아? 다윗, 너 맞아? 굉장히 실망하셨을 거예요. 골리앗을 이기고 사울 왕의 추격,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다윗이었지만 자신의 죄 앞에서는 무감각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깨진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때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깨달음을 통해 회개하게 되었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일어난다는 본문입니다. 간음죄, 살인, 교사죄라는 엄청난 죄악 속에서 화해와 회복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비유하자면 깨져버린 접시였지만 너무나 놀랍게
관계에서 화해와 회복이 되었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말씀이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과 가족, 이웃과의 회복이 일어났기에 사도행전은 이렇게 다윗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 한 절 말씀 속에서 다윗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을 통해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는 첫 번째, 2020년을 한 해를 돌아보면서 떠올려야 할 단어가 뭐냐면 화해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가정이 힘들고 일터가 힘들고 뜻한 대로 되지 않은 일들이 너무 많았어요. 마음먹은 대로 안 되다 보니 본의 아니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투정 부렸고 자녀에게 화를 내었고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저서부터 용서를 구합니다. 자이든 타이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하지 못하며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예배생활, 말씀생활, 봉사생활을 역사상 2020년만큼 못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때론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원하실 텐데 왜 교회에서 대면 예배가 중단되게 하셨는지 뜻을 모를 때가 많았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담임 목사로서 어떻게든 예배를 이어가고자 우리 교회 시설은 미약하지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알아보고 테스트하고 정말 잇몸으로 했습니다. 자리에 성도들이 앉아있지 않은 공간에서 설교한다는 것이 여러분 쉽다고 생각하시나요? 물론 성도님들을 얼굴을 기억하며 말씀을 전하지만 허공을 치는 것 같은 느낌을 중간중간에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까지 하고 있나요? 성도들의 신앙이 약해질까 봐, 믿음을 저버릴까 봐 목회자는 노심초사하는 것이지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에 금이 가지 않게 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2020년 한 해 우리의 신앙은 여지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금이 가버렸습니다. 이것은 믿음이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겠지요. 코로나라는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에 힘쓰는 모습이 우리에게 부족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이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였지만 이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가족과의 관계를 힘써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코로나는 우리에게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를 멀리했고 교회 오기를 꺼려했고 사람들과의 악수하는 것조차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이지 않는 장벽이 생기고 말았어요. 관계가 깨져버린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서 반드시 화해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과 이웃과의 화해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 때문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화해를 청하며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옆에 가족이 계신가요? 혹시 옆에 성도님들이 계신가요? 우리 옆 사람에게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시작.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한 번 더. 제 화해의 손을 잡아주세요. 시작. 제 화해의 손을 잡아주세요. 오늘 본문에 너무나 큰 죄를 지은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화해를 청하고 있습니다.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내 죄가를 아오니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여 주소서.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나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자 지금 절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진실된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해되었기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힘든 2020년을 보낸 우리 모두에게 화해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성도와 성도 간에, 나와 사회 구성원 간에 화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자가 용기 있는 영적 지도자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새 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습니다. 사랑의 성도님들, 화해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올해가 가기 전에 우리는 화해를 하고 분명히 이 무근해를 보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부모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부부끼리 손을 내미십시오. 자녀들에게 손을 내미십시오. 성도들에게 손을 내밀고 사회 이웃들 간에 앞에 손을 내미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해 보십시오. 나를 용서해 달라고. 코로나 핑계로 어그러졌던 관계를 여러분 회복하십시오. 그러면 먼저 손 내미셨던 성도님들의 마음이 따뜻해질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 속였던 형 에서에게 용서를 구할 때 형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용서했던 것처럼 안아주심의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화해가 일어날 때 한 해 동안 지쳐있는 가족과 이웃과 성도들은 정말 힘이 날 것입니다.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세요. 아버지, 어머니, 한 해 동안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먹여주시고 공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렇게 인사해 보세요. 아들아, 딸아, 1년 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수고했어. 사회의 이런 치열한 세상 속에서 잘 버텼어. 너무나 고마워. 이렇게 인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그 마음이 1년 동안 힘들었던 마음이 싹 사그러들 겁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정말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들부터, 부부부터 나를 용서해 달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그럼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은 또 가족들끼리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2020년 한 해를 마감하면서
우리가 떠올라야 할 단어는 바로 화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2021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묵상해야 할 두 번째 단어는 회복입니다. 내년도 우리 교회 표어는 교단 총회를 따라 회복으로 정했습니다. 2020년 일어난 모든 일들,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 간에 화해가 일어났다면 이제는 비행기가 힘차게 창공을 치고 올라가듯 회복으로 치고 올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미지근했던 나의 신앙, 첫사랑의 회복, 성령 충만의 회복, 말씀의 회복, 관계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퇴보만 있을 뿐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나요? 11절,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회복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죄인된 나를 건지소서. 주께서 구하시는 예배를 드리겠나이다. 통회하고 상한 심령 그 예배를 주님께 드리리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번제를 드리겠나이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희망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나흘 뒤면 새해를 맞이하게 되는데 우리 앞에는 죄송하게도 어렵고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희망이라는 것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코로나 백신, 치료제, 경제 회복에 소망을 갖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 추가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만이 회복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희망을 품을 수 있는 거예요. 희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죄악의 길로 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길, 은혜의 길, 시온의 대로, 소망의 길, 희망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광야에서 길을 만드시고 사막에서 강을 만드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날 때에 우리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그저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에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발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걸으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길을 걸을 때에 앞에 낭떠러지가 있는다고 해도 거기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낭떠러지 앞에 걸음을 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는 걸을 것이다. 그냥 기도하고 가다 보면은요, 그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더라고요. 기도하면서 앞에 낭떠러지가 있지만 믿음으로 발걸음을 떼면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란 말이죠. 한치 앞도 모르는 2021년이 곧 찾아옵니다. 우리는 회복을 명령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럴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는 솔직히 코로나라는 상황 때문에 예배 생활, 신앙 생활,
게을리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좋지 않았어요. 이것을 오늘 성도님들을 책망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의 영적 상태를 알고 진단하여 오늘 송년주일 하나님과 가족과 성도들 간에 화해가 일어나고 2021년도에는 회복을 꿈꾸며 보내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과 이웃의 금이 간 모든 관계에서 화해가 일어나야 됩니다. 화해가 왜 중요할까요? 화해를 통해서 회복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화해에서 진정한 회복이 일어납니다. 화해가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감하는 오늘 우리는 화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화해가 되었을 때 2021년은 우리 앞에 회복이라는 희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정말 중요한 송년주일날 내가 화해와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나갈 때에 2021년은 정말로 이 코로나의 상황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화해와 회복을 놓고 이 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용어를 성도님들 들어보셨는지요? 미국 방위산업체 CEO 빌 스완스가 정리한 책에서 찾을 수 없는 비즈니스 규칙 33가지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웨이터에게 무례하게 행동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서빙을 하던 웨이터가 실수로 그만 한 명에게 와인을 쏟았습니다. 옷을 버린 손님은 버럭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미쳤어? 내가 누군지 알아? 당장 집에 나오라고 해. 이 사람과 동석한 사람은 브렌다 반스라는, 반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의료계의 거물이었는데 이 모습을 보고 당장 거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반대로 유명한 IT 기업 위트니스 시스템의 데이비 굴드 대표도 이런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상대의 반응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웨이터의 실수로 옷에 와인이 범벅이 되었지만 이 사람은 마침 아침에 샤워를 하지 못했는데 잘 됐네요. 양복도 사실 싸구려라,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데이비 굴드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과 큰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처음 보는 웨이터에게 이렇게 화해로 대하자 놀라운 회복과 축복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하나님, 가족, 이웃, 성도들과 화해가 일어나면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을까요? 2020년 마지막과 2021년 시작을 앞둔 오늘, 2020년은 화해, 2021년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꿈꾸며 오늘 이번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화해와 회복을 원하는 간절한 기도 가운데 여러분 화해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화해 가운데 여러분의 신앙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나라적으로,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교회적으로 화해가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이 화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결코 새살이 돋지 않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부터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화해를 구할 때 내 옆자리부터 회복을 여러분 일으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이 남은 올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가정과 일터와 교회와 이 민족이 화해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화해를 기도하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가? 2021년도 회복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가지 단어를 붙들고 기도하며 말씀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도 힘차게 기대하며 소망 중에 나아가는 우리 사랑의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나 자신과 하나님과 성도와 이웃 간의 가족 간의 화해가 일어나게 하소서. 이 화해를 통해서 이제 회복을 꿈꾸겠습니다. 이 회복의 소망이 내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과 관련된 찬양을 하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화해와 회복에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이 시간 화해와 회복으로 나갑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할까요? 가슴에 손을 대고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 아버지,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여 아멘.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주님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하나님, 나에게 화해의 마음을 주옵소서. 회복의 마음을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금 찬양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올 한 해 동안 많은 죄 속에서, 다윗과 같은 엄청난 죄 속에서 코로나를 핑계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핑계로 가족 간에, 이웃 간에, 성도들 간에 상처가 생겨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화해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화해가 한 해로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화해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한 영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화해의 은혜를 베풀고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하옵나니 회복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미지근했던 우리의 신앙, 첫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다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 주여,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회복의 은혜가 우리 민족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일터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가까이 하게 하시고 우리가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다시 한번 다윗이 내 마음이 합한 자라, 내 마음을 막는 사람이라 이런 은혜를 받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리스도인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버지 지켜주옵소서. 지켜주옵소서. 은혜 내려주옵소서. 우리에게 회복과 은혜를 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다시 한번 그 화해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화해의 기쁨, 그 화해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그 화해의 기쁨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화해의 기쁨, 그 화해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아멘.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2020년 마지막 송년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세요. 우리에게 두 단어, 화해와 회복을 명령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코로나 때문에 상처 있고 힘들었던 우리 사랑의 가족들, 하나님과의 관계, 가족들 간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성도들의 관계가 화해되기를 요청하였사오니
화해의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내려 주옵소서. 알게 모르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던 것을 용서하시고 나부터 용서를 구하고 손 내미는 은혜를 입고 다시 한번 2021년을 새롭게 회복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화해를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일터가 회복되고 민족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경험하는 올 한 해 내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